9월 9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주의 은총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새날을 맞이해 하나님께 먼저 나와 새 하루 새 아침을 기도와 예배로 열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섰으니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 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그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56장은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2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신앙에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또 있다 그러면 종교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 합일이 연합이 이것이 우리 신앙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궁극적인 하나의 그 목표 지점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냐, 이런 격려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게 얼마나 위안이 우리에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뭡니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기독교는 구호가 아니에요. 시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앙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삶을 살아내는 거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성경적인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인물을 든다면 아마 에녹을 들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는 이 에녹과 같이 내 인생이, 내 일생이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살든 90세까지 살든 80세, 70대까지 살든 사는 동안 그저 하나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함께라면. 그래서 그런 자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행동 양식은 어디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해야 되고 의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은
이런 행동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 기독교의 교인의 3대 의무가 뭡니까?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게 11조입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이건 교인의 3대 의무예요. 전도는 요즘 쉽지 않은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하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거는 우리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가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에 보면 복의 얘기를 다양하게 합니다. 부자는 복이 있나니, 건강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장수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권력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지식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무가 어떻든 간에 우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새날 주신 이 한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여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마칠 때까지 때로 힘들 때가 있지. 짜증날 때도 있겠지. 어려울 때도 있겠지.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믿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이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있는,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이든 고자든 하나님과 연합한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는 국수주의적 그런 요소처럼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에 대해서만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3절에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런 자. 그 여호와께서 그런 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가 누구이든 어떤 자이든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은혜를.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출신이나 신분 같은 게 이제는 뭐 차별이 없잖아요. 지금 뭐 유대인이든 아니든 뭐 그런 거는 이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 하나님 언약을 굳게 잡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이든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신분과 가지고 있는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6절 7절이 또 희망적인 말씀이 언급돼요. 뭐라고 합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와 연합한 고자인다 할지라도 그런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4절에서 5절까지라고 하면 6절에서 7절은 여호와와 연합한 그리고 이방인 그런 자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와 연합한 그런 이방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은혜를 축복해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7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주 안에 보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누구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누구든 문턱이 높으면 안 돼. 교회 문턱이 높으면 뭐 어떤 교회는 뭐 부자들만 가는 교회, 어떤 경우는 뭐 지식인만 가는 교회. 전 그거 별로 좀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교회 문턱은 낮아야 돼요. 그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권력 힘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다 어울려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는 이게 교회잖아요. 전에 그런 예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백인이 모이는 교회에 흑인
소녀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교회 바깥에 서성거리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자가 나타나서 야, 왜 여기를 못 들어가냐? 여기는 인종이 다른 것 때문에 나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나도 못 들어간다. 그 나도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 그게 예수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예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어떤 교회는 뭐 이런 사람만 모이는 교회라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거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교회는 만민이 누구나 다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턱이 높으면 안 돼. 문턱이 낮아야 돼. 누구나 다 와서 오래 믿었던 사람이든 처음에 나왔던 사람 함께 어울려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게 교회의 이게 생명체, 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거 있으면 안 돼요. 파벌이 있으면 안 돼요. 편가르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떨 적에 그런 모습이 보면 속상하더라고. 교회에 뭐 파벌이 있고 편가르 있고 끼리끼리. 이거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누구나 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용기 얻고 충만한 힘을 얻어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복음서에도 그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관이 이게 분명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그룹이 생겨도 안 되고 파벌이 있어도 안 되고.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분쟁이 좀 있고 파벌이 좀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바울파가 따로 있고 아볼로파가 따로 있고 모음파가 따로 있냐? 없다. 하나가 있다 그러면 예수파밖에는 없다. 그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은혜롭지를 못해. 그냥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는 이게 교회. 교회의 중직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가 먼저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 왜?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지 내가 은혜를 받아. 여러분, 분쟁이 있는 교회에 한번
다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우리 연애 안에 몇 교회가 정도 이렇게 뭐 분쟁이 있어갖고 내홍을 겪는 교회도 있더라.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모든 매사는 편안한 게 가장 좋아요. 평안한 거. 교회가 평안하려고 하면 교회는 파벌, 그리고 뭔가 분쟁, 그리고 이런저런 그런 나누는 이런 것이 없이 누구나 다 같이 더불어서 함께, 그래서 더불어 함께 공동체, 이 굉장히 참 중요한 용어 같아요. 우리 한성원 교회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누구든 오면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거기서 세임을 얻어서 용기 얻어가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평안한 교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신앙의 아버지, 궁극적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정의 목표 지향점은 하나님과 합일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나는 점점 감추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런 신앙이, 이런 믿음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 이 우리 교회가 문턱이 낮아서 누구나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세기 묻고 용기 얻어서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하나님들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이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